벗어도 되나요? 예.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저 너무 넓은 데서 지금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저는 요 사직동에 세부산 기독서점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개척을 한 지 지금 5년째 된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려주셔서 사실은 너무 송구스럽고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많이 긴장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부삼일교회에 특히 이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섬기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삼일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연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지금 50년, 내년이 50년이죠. 73년도에 신형국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허순길 박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저희가 5년 됐으니까 저희보다 딱 10배네요, 10배. 네. 그런데 이제 교회 연역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잘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들이 기본 10년 정도 이상은 다 하시고,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장창희 목사님이 4대 위임 목사님이시니까요. 굉장히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교회는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사실만 봐도 제가 동부삼일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섬기기도 하셨겠지만은 중직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구나.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겸손한 줄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다. 참 순종을 잘 하신다. 또 조금 더 나가보면은 기도하는 분이 참 많으셨겠구나.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찰 교회인데요. 우리 장창희 목사님을 제가 뵐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표정이 너무 딱딱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이전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창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개척 목사를 하면요, 무시받고 괄시받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목을 하면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장 목사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낮추시고 제 얘기를 경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만 아니면 동부삼일교회를 다닐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 하는데 교사도 정말 많으시네요. 남자만 좀 더 많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네. 어쨌든, 찬양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먼저 저희 교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26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죠. 저는 원래 일반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법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 계통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서울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신림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짜고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하루에 아마 성경을 20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0장 읽으면 일주일에 일독이 됩니다. 예. 그러면 4개월이면은 많이 읽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붙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정의감이 조금 남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생각과 조금 달라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스스로 목회자로서 할 수가 있는가? 맨날 비판만 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느니, 한국 교회가 어떻느니, 목사님들이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 나이야 30대 한 후반쯤이었는데 그만두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방황을 하다가 아이는 3명이나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뭐 그때 받아주는 데 어디가 있겠어요. 보험 직원, 뭐 영업 직원밖에 없더라고요. 갔습니다. 면접 봤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지 오라더라고요. 자기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이별 인사는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밤에 사실 2달 동안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막 제대로 삐진 척을 했습니다. 요나같이 막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상 하나님께 인사는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방언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방언 찬양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체험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기도도 너무 안 했고 지금 경건생활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 교회를 세우라. 너무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영적 체험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이제 새로 뭔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회도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응?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감히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로 근심령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주일날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뭐 몇 명 있습니까? 5명 아내. 지금 또 와 있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는데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그래도 본 게 있어가지고 이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강대상을 블럭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 그 블럭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딸이 만들어준 헌금통 그 효자손에다가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찬양을 찬송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아니까 그것만 불렀어요. 그냥 그것만 부르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족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가복음 3장 35절을 성경을 읽다가 탁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가족 교회. 가족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의 가족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수 가족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교회를 시작하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교회가 된다.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또 저기 초읍에 사세요. 하필 또 개척한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첫 등록 교인이 되어주셨어요.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좁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부모님 댁 거실을 예배 처소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지?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는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한 주에 기본 10편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말씀에 둘러싸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인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개척 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했기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올까 하지만은 와요. 한 10명 정도 오니까 아랫집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대요. 왜 정한 시간만 되면 노래가 나오고 왜 이래 시끄럽냐? 너무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거 안 되겠다. 뭐 돈은 없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시험들게 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에 임대할 곳을 알아보다가 겨우겨우 찾은 곳이 저쪽입니다. 건물주가 불자입니다. 불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는 정말 제대로 된 불자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고. 교인들 중에 전례 줄 사람 있습니까? 이러다가 할 말이 없더라고. 어쨌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어쨌든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냐면 아무 데도 후원도 없어요. 지원도 없어요. 아내가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휴직 수당이 그래도 한 6개월 나온다더라고요. 7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것도 주십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굶어 죽어서면 되겠느냐. 사례금을 그때부터 책정을 해가지고 10에 5조, 10에 6조 하셔가지고 제 사례금을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사례금을 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손가락질하고 약간 좀 못되게 하면요 다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제 말이야. 진짜 그래. 우리한테 어쨌든 뭐 주차 문제로 뭐 자꾸 뭐 뭔가 자꾸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알아서들 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잘 지내는 지금 그 장어집 아주 잘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물어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라고는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는 법은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긴다는 말입니까? 진다는 말입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돼요. 내 교회여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 교회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말씀대로 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제자 삼아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저는 교회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동부삼일교회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분명해졌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성경들을 보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교회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 붙잡혀도 가르치고 어디를 가도 붙잡혀서 가르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도 가르치고 로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저는 예수님의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가장 정확하게 수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폐역한 세대에 죽어가고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못 고쳐요. 교회만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위기라고 말하죠. 경제도 위기, 국가도 위기, 안보도 위기, 다음 세대 완전 위기. 최윤식 박사가 또 책을 냈잖아요. 교회 미래지도 2040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줄어드는 추세로 이제 시나리오 돌리면 50년 뒤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면 갈수록 이 다음 세대가 이 완전히 폐역해지고 저 핸드폰 디지털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원주민이 있고 디지털 이주민이 있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저희 자녀들도 맨날 핸드폰 때문에 전쟁이에요. 오늘 몇 분을 해라, 오늘 뭐 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럼 데모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걸 컨트롤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살릴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겨요. 교회가 이긴다니까요. 동부삼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면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사 헌신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사가 어찌어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없는 것도 생긴다. 막 거침돌도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헌신된 교사 여러분, 정말 이 동부 삼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살리는데 최전선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아이들에게,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사가 된다면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 우리 교회가 자꾸 뒷걸음질 치더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봉사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지경인데 그만큼의 헌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식당은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누가 밥 해줄 사람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약해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헌신된 교사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된 성도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행하는 교사가 먼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그려주고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이잖아요. 이것은 AD 한 61년에서 63년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후기에 기록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자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먼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고 묵상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보니까요, 1장에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복음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22절까지인가요? 한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막 온갖 단어를 다 씁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충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온갖 역사들이 다 일어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나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의 감격,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원래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걸작품 포이에마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런 복음의 감격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부터 그러면은 그 감격 있는 너희들아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근데 그 모델, 그 교회 청사진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 또 세워진 직분자들을 보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든지, 교사로서 가르치든지, 목사로서 가르치든지, 전도자로서 가르치든지 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주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화로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내가 또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면 교회가 주님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그 결과를 에베소서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행함이 나타난다.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원어적 뜻이죠. 때가 아무리 악해도 기회를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구절이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를 잡으려면 주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잡으려면 주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의 말씀을 잡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부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자녀관계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뿐 아닙니다. 사회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잡은 목적은 이러한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끝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청사진 다 보여줬지만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붙으면 절대적으로 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가족교회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년들도 한 20여 명 있고 다음 세대도 10명 정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재정 걱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재정집사도 부산은행 출신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적으로, 그 기적의 능력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1,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의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입고 맞서지 않으면 진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중간쯤 가가지고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계속 자기를 비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개하는 그 장구류들을 보니까 로마의 군인의 병정의 그 장구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에 다는 거잖아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마지막 구원의 투구, 그리고 진짜 마지막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전신갑주가 모두가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13절인가요? 거기는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으라와 취하라는 다른 동사예요. 입으라는 그냥 입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입으라는 소리예요. 방패를 이렇게 드는 법이 있고 칼을 드는 법이 있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법이 있고 그 방식대로 붙여야지 방패를 칼처럼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활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성경을 1시간만 읽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는 인격적인 주체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지는 사역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성경의 기능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한다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사의 직분을 정말 애를 쓰고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까지가 다 말세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말세의 때에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아이들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개척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험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번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나서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온 교회가 합심하여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끈을 굳게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들, 이 교회 세워가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내놓고 부모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교회에 와서 부모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지역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